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잘 보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차원의 세계를 보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님이셔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이 되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적셔 주시고 주님의 그 믿음으로 믿고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광대한 뜻을 그리고 목적을 이루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 또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주신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고 역동성이 아주 결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약하고 그리고 내 안에 우리 환경 가운데 기근이 있을 때 바로 좌절하고 말게 되는 것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한다는 제목 안에 얼마나 깊은 진리와 은혜가 함축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미국의 어떤 주의 어떤 말 이름이 메인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메인. 그런데 거기를 국가에서 주해서 주 정부에서 그걸 수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댐을 막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수용된 댐을 막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마을들이 수몰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게 참 흥미로운 그런 환경이 펼쳐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전에는 길도 보수하고 그리고 도로도 보수하고 동네도 쓸고 그리고 페인트 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보수하는 것이 딱 끊어지는 것이. 그래서 이 마을은 계속해서 쇠퇴해 가고 그 다음에 폐허가 되어가고 똑같은 사람이 몇 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마을은 예전의 모습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주민 한 분이 정말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의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내가 힘이 없는 것인가? 믿음에 대한 미래가 이와 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비전이 있는 사람, 그 미래가 있는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사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그런 미래의 비전이 없는 그래서 힘이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있으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와 같이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 내게 기근이
내게 영적인 기근이 오면 모든 것이 싫어요. 하기 싫어지는 것이. 힘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기근을 만나게 되면 무력하게 되고, 그리고 무력해지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서 소용돌이 요동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요동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12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세겜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합니다. 먼저 도착한 땅이 세겜 땅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브릿,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언약을 거기서 맺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점점 남하를 해요. 그리고 베델을 이룹니다. 거기에서 단을 쌓고, 그리고는 하나님 곧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요. 그런데 기근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아브라함 일행에는 대표적으로 사라와 그 안에 사라와 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서 얻은 가족들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남하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애굽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애굽에서 대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요. 거기에서 바로로부터 금과 은과 가축과 노비, 정말로 외적으로 풍성하게 그것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실패라는,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기근에 굴복했고, 그리고 그 기근 앞에서 무력했고, 그리고 그 무력함 가운데서 갈등이 생깁니다. 야, 내 아내 사라는 너무나 이쁘니까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아내를 누이로 해가지고 바로에게 팔아먹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서 아주 뼈저린, 정말로 뼈아픈 체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말이죠. 처음 기근에 만났을 때는 대실패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말씀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기근이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그런, 정말로 인생에서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패역한 짓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기근이 아브라함에게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축도 많아졌어요. 소와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조카 롯도 개인적인 이와 같이 가축들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기근이 있는 것이,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기근, 그리고 두 가정의 두 목적업자들의 이와 같이 뭐요? 이 초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풍성하지 않아요. 가축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싸웁니다. 너와 내가 다투지 말고 내 목자와 내 목자가 다투지 않게 하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이 두 번째 기근 가운데서는 승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승리와 그 다음에 여기서 롯의 실패에 대해서 비교되고 대조적으로 본문이 펼쳐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승리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승리했을까요? 자기 이익과 명예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는 곧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그리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갈망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갈등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 그때 신앙이 싹이 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음이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냐고 신앙의 기점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의 고백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인 이같이 갈급함 기근, 곧 우리의 혼적인 기근을 먼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이 8절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석에 이르되 그 13장 1절부터 7절은 부유하고 풍성한 가축들을 소유했는데 그들에게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임했다. 기근이 임했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 롯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같이 살 수 없는 영적인 기근도 함께 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생각도 못해서 롯에게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친족. 이 직역을 하자면 형제다. 혈통이다. 그것을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인데 우리가 왜 너와 내가 다퉈야 되고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왜 다퉈야 되느냐. 이제는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같이 다투지 말고 그리고는 이제는 너도 네가 원하는 것을 찾아 떠나라. 나는 선택하지 아니할 테니까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서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줍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자기가 어른이잖아요. 그리고 롯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 노비들이죠. 그리고 더 많은 소와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권이 누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선택권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그와 같은 선택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래요.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내 중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중심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생활하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없을 때는 이해관계에 예민합니다. 내가 손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고 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가? 이 바쁜 세상 중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은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지체들을 위해서 이것이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아니하던 그런 사람이. 왜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하고 짜고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유익대로만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삶의 방식과 생각이 내가 중요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귀하고 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아갔습니까?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나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가? 그것을 서로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이 그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은 1차 기근 때 대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왜 실패했는가?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은 패역한 자였어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팔 때, 그리고 그것이 들켰을 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금은 모아와 그 다음에 나귀, 낙타, 소, 양떼, 노비까지 주어서 보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까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한다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중요하고 내가 내 중심대로 살고, 그래서 손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냐고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일도 행하지 않냐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이죠, 고독합니다. 믿음은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고독하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 즐겁고 행복하고 세상과 짝하고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나가 중요한 대로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독한 것입니다. 믿음은 외로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눈을 열어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믿음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주님이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이 제목처럼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이 본문을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오늘은 첫 번째 파트만,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파트를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는 아브라함을 찾아보셔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보게 하십니다. 누가 떠난 다음에요? 롯이 떠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롯이 떠나야 돼요. 롯이 없으면 어렵고 쓸쓸하고 내 자식 같은 롯이 떠나버리면 늙은 아브라함이, 늙은 사라가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사는 롯과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떠나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리고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이와같이 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동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러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한번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고,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롯은 말이죠, 믿음이 없는 롯은 내가 떠나야 될 것인가 안 떠나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는데 그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을 하는 것이 그 진짜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리고 롯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말이죠, 별로 갈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이해관계를 선택을 합니다. 이해관계에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합니다. 눈에 보인 대로 그는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인 대로 거기에는 보니까 물질이 있고, 그리고 그 물질이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그는 아브라함이 네 앞에 있는 땅을 보라 할 때 그는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와 같은 선택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설령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라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교회를 떠난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것을 이같이 갈등한 마음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을 할 때 눈을 들어서 유단들을 바라보는 롯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말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참 모습이다. 자,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이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보세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나는 이 눈을 들어, 여러분들은 눈을 들어 무엇을 지금까지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본 그 눈에 보인 대로 지금까지 추구하며 살았더니 행복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지나놓고 보면은 전부 다 실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취득하면, 이것을 내 소유로 삼으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서 내 눈길이 가는 대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선택하라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포기한 선택권을 이같이 롯에게 위임을 해줬을 때 롯은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권을 잘못 사용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그 선택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단들을 바라봤다.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 여호와께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 그런데 세상을 바라봤다. 왜요? 거기는 이제 롯이 추구하는, 롯이 바라는, 그리고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롯을 유혹했고 롯을 멸시켰고, 그래서 그는 이같이 요단들을 향해서 떠나게, 그 선택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요단들의 욥이 바라보는, 아니 롯이 바라보는 요단들의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는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물이 넉넉하면은 농사 짓기도 좋고, 그리고 가축들을 목양하기도 정말로 조건이 좋은 환경이. 지금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옥토같이 그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천목도 자랄 수도 없고 목양할 수도 없어요. 양을 칠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산지대에서 요단 건너편을 쫙 바라봤더니 옥토죠. 푸른 초장이 쫙 널려 있지요. 그리고 물이 풍성하고 넉넉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런 그 환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자기의 행복이, 그 삶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와 같이 보장되어지고 날강의 그 근원을 가지고 애굽의 놀라운 찬란한 문화를 꽃을 피운 것처럼 그런 놀라운 문화생활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보장되어 있는 땅이다. 내가 원하는 땅, 나를 보장시켜주는 땅, 나를 보장하는 땅, 그 땅을 보인 대로 롯은 선택하고 그것을 가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혹과 매료가 이와 같이 롯에게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매료시키는 그런 것은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쾌락과 그리고 어떤 자리들입니다. 네가 내게 와서 이런 일을 해주면은 지금 내 삶보다 훨씬 윤택하고 좋을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생활한 것보다 지금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면은 내 명예도 보장되어지고 내 생활도 보장되어지고 얼마나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좋은 조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롯이 말입니다. 그곳에 매력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땅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세상의 종말이 있기 이전의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심한 심판이 내려진 그런 폐역의 땅이다. 심판의 땅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말이죠. 화려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그 눈길이 한번 가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좋은 것, 좋은 사람. 그렇다면 그게 좋은 것, 좋은 곳, 좋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인가.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단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이와 같은 요단 둘은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없는 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화려하고 매혹적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땅, 곧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나에게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착각의 도시일 뿐이지, 그 착각의 도시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것에 아주 빠집니다. 그럴듯한 사람의 말에 빠집니다. 그럴듯한 사람에게 빠집니다. 그 그럴듯한 것, 그럴듯한 사람,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가 없는가 분명하게 우리는 그것을 가려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롯과 같은 그런 무서운 형벌 가운데서 그 결론이,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그것은 노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가?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설의 속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허구입니다. 동화 속에 있는 건 모든 것이 허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전도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허구의 허구,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실제예요.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 그리스도는 실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같이 믿고, 그리고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허구로 생각한다. 언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언제 성경을 읽고, 언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살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게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그 지배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참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정말로 참담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어디 가서 거주지를 사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투자 가치가 있는가? 집값이 그냥 폭등을 해가지고 3억 4억 하던 것이 20억 30억 하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리고 강남과 학군과 같은 그렇게 아주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좋은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 직장을 고때도 오릅니다. 내가 연봉이 얼마 그것이 아니라 비교합니다. 비교적으로 연봉이 높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 것이 아니라 학벌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능력이 어떠한가 그걸 봐요. 왜 그런가? 그러한 거주지, 그러한 직장,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면은 나에게 행복하게 줄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내면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에 집값이 상승이 없어도 이 연봉은 비교적으로 조금 적어도 배우자의 덕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나의 거주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직장,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배우자라면 이것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부족해도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가족입니다. 부족해도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부족해도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아내요, 남편이요, 그리고 백성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롯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여러분들은 롯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롯처럼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롯처럼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형편이 공고하고 어려워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까? 오늘 11절에 보면은 말이죠.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들을탱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서 보면 선택권을 줬더니 롯이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선택했다? 요단뜰을 선택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롯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이 아닌 곳을 가면 멸망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롯은 지금 여기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롯의 불행은 말이죠. 이와 같이 선택함으로부터 비롯돼요. 요단뜰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따랐으므로 롯의 불행은 시작이 된 것이.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롯은 눈에 보기 좋은 행복의 조건을 찾아 이와 같이 요단뜰로 떠났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 곧 요단뜰을 택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봤어야 합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지금 선택했더니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일지라도 반드시 잘못된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미처 이런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롯의 선택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떻게 분별해요?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분별해요? 성경 안에 있어요. 어떻게 분별해요? 그 영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고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어디를 가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사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미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빨간 불을 켜신 거예요. 순종합니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행복의 조건을 찾아 떠났습니다. 롯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택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어야 했는데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래서 롯은 이같이 선택한 것을 말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아주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의 말로가 어떠해요? 롯의 딸의 말로가 어떠했고 롯의 아내의 말로가 어떠했는가? 롯의 사이들의 말로가 어떠했는가?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나 하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사춘과 아이들은 말이죠. 부모들이 말을 하면 그냥 들은 즉시 반박을 합니다. 반발을 막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젊으나 늙거나 자아로 철벽을 쌓은 사람들은 돌아오는 것이 냉기뿐이에요. 냉랭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받는 중에서도 혹시 조소하고 비웃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왜 몰라요? 제가 공무원 생활 28년간 했어요. 세상 것 즐길 만큼 즐겨도 보고 세상에서 핍박도 당해보고 세상에서 모진 수욕도 당해봤어요. 그런 지옥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롯의 비극은 말이죠. 이 선택을 잘못했고 그리고 또 롯의 비극은 아브라함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비극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비극이에요? 좋은 땅을 찾아가고 축복이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 같은 모든 환경과 조건이 정말로 아브라함이 함께 있는 곳보다 훨씬 몇 배, 몇천 배 좋은데 시골 구석에서 농사를 지은 것하고 서울에서 말이죠. 조그만 점포 하나 있는 것하고 바꿀 수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논을 말이죠. 몇만 평 가지고 있는 것하고 서울에서 조그만 아파트 한 채하고 바꾸지 않아요. 롯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비극입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같이 복된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요단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는 가난했고 그는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사람. 나는 오늘 이와 같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축복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평생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후회합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사람 만나세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만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나에게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평화를 누리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누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만남의 축복이에요. 나는 바꿔지지 않고 나는 변화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그래요. 양심 있으면 그런 기도 못해요.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축복의 사람, 내가 기도의 사람, 그리고 내 좋은 친구가 되어줘서 그래서 나를 만나면 축복으로 변화되고 나를 만나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나를 만나면 급해가고 불량배갖고 그런 사람이 좋은 친구로 바꿔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를 만나고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고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안 바꿔진 것이, 아직도 기근을 제대로 못 만났어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나고 1차 기근은 실패했지만 2차 기근에는 그는 승리한 사람처럼.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 롯은 아브라함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했어요. 아브라함도 소알 땅, 그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 뜰을 보고 그거를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간 줄 아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왜 안 간 줄 아세요? 너는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같이 척박한 땅을 요같이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땅을 놓치지 않냐고 그 땅에 남아 있는 거예요. 롯은 약속의 사람이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히브리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롯과 같은 그런 선택, 롯과 같은 그런 사람, 롯과 같은 그런 사상, 롯과 같은 그런 생각,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다면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 롯을 떠나보내십시오. 롯을 지워버리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롯을 한번 봅시다.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갔다고요? 소돔까지.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요단뜰로 갑니다. 그래서 요단뜰에서 삽니다. 살면서 계속 옮겨요. 계속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지가 원하고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바라보고 내가 흡족하고 그래서 여기는 내가 정착할 만한 곳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소알에서부터 소돔까지 이사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흘러가다 이사 가다 보니까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있는 그곳까지 가려고 생각하지 아니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요같이 소돔과 같은 그런 환경, 그런 장소에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그래도 좋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기기 시작해서 이같이 소돔까지 물질을 택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래서 요단강에서 물질을 쫓다 그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하지 아니했는데 그곳까지 소돔까지 그래서 결국은 소돔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심판의 도시요 저주의 도시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없는 도시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 말이죠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 그 길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그리고 심판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복이는 자는 악인의 계략을 뭐요? 따라서 걷지 아니하고 워크입니다. 워크.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스탠드예요. 스탠드. 오만한 자리,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워크 걷는 것. 스탠드 앉는 것. 스탠드 서는 것. 그 다음에 시트 앉는 것.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주관이 없이 친구가 시장 가니까 따라갑니까? 주관 없이 친구가 서울 어디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갑니까? 함부로 걷지 마세요. 따라가다 보면은 서 있게 돼 있어요. 머무르게 돼 있어요. 지금 롯이 말이죠. 요단뜰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걷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거기에 섭니다. 소돔에.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그는 멸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다. 넓은 길은 인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험하고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지도 않고 인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그래요. 넓은 길이 보장한 것은 멸망이지만 좁은 길이 보장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넓은 길이 종착점은 그 지옥불이지만은 좁은 길에 종착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요 새 예루살렘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 다 즐기면서 사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다 즐기지 아니하고 세상 것 다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부유하고 풍성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오늘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여러분 화려함과 쾌락 뒤에는 반드시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즐깁니까? 육신의 쾌락을 즐깁니까? 거기는 죄가 또가리를 틀고 떼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넓은 길 뒤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불편한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가난한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조금 없기 때문에 그 불편하기 할 뿐이에요. 그건 그 불편한 것이 불행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편안하다고? 평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편안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그게 불행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8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첫 번째 단락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12장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세겜에 도착하고
세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고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그리고 귀한 것을 가르침을 받고 깨닫게 됩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여가지고 바로에게 파는 그 패역한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고 가난을 모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과 금은 부하를 풍부하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노비까지 챙깁니다. 외적으로 정말로 부유합니다. 내 몸 팔아서 내 아내 팔아서 그게 행복합니까? 그 물질이 그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 기근 중에 아내를 팔아먹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대신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바로의 집을 저주를 해요. 아마 질병으로 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이 사라와 함께 이같이 보상물이죠. 보상말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사라도 찾고 재물도 많이 불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은 룰루랄합니까? 행복했을까요? 정말로 그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내를 팔아먹은 못된 남편이다. 가축들을, 노비를, 그리고 금은 보화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런 수치에 쌓여 있었을 거예요. 이같이 물질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이같이 자기를 시중 드는 종들도 많고 그러면 무슨 기근이 있겠습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그는 10년 가운데 영적인 기근에 시달린 사람이었다. 그런 기근 가운데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내 땅이야, 네 땅이야. 아니야, 우리 아브라함의 땅이야. 롯과 아브라함, 롯의 목자들과 목동들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목동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내가 기득권을 포기하고 너에게 이같이 우선권을 줄 테니까 너는 선택을 하고 그리고 너는 그 선택하는 곳으로 떠나가라.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잘못인가? 아니면 롯의 잘못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서 다투지도 아니했고 선택하지도 아니했고 대신에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신뢰했다. 예전 같은 아브라함이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차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것. 외적으로는 정말로 부유하고 부자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혀 자기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는 크게 깨달은 것이 그리고 되돌아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살아나왔고 아내도 되찾았고 그리고 많은 금은보화 물질도 챙겼지만 나는 실패자였다. 여러분은 이것을 깨닫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실패자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실패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난한 자인데 이 땅 다 주겠다. 이 땅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도 주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사기꾼입니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기근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이요, 깨닫게 해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알았어요. 아,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그리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것, 이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신 것이 나에게는 기근이요. 그걸 깨닫는 것이. 내가 있는 그 물질로 내가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물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수치함이 그를 계속 억눌렀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랍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그 신뢰한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와 같이 신뢰하고 그리고 롯과 갈등을 벌일 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8절부터 9절입니다. 너라 우리는 이 땅의 유일한 친족이고 히브리인들이다. 그런데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다. 그런데 너와 내가 다툰다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이야.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가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지 말자. 대신에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내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고 네가 소유하고 싶은 그곳으로 가거라. 다투지 말고 선택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10년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체험과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를 하고 그리고 롯에게 그 선택권을 준 것을 할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하고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게 큰 이득이 있을 것인데 그 이익을 포기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손해를 보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깊이 깨닫고 어버름을 통해서 그리고 깊이 깨달으시고 선택하는 롯의 결국을 보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으시기를. 이와 같은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갖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는 은혜 안에 매일 은혜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는 있어야 할 장소로 돌아왔어요. 애굽에서 그 기근 중에 은혜 가운데 오히려 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베델로 왔어요. 베델은 어디예요? 세겜에서 그리고 베델로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에요. 그는 있어야 될 장소에 온 거예요.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도 말고 없어도 말고 그런 허리멍텅한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아브라함은 은혜 안에 머물렀고 아브라함은 있어야 할 장소 베델로 다시 돌아왔어요. 베델 동쪽 산과 아이성 사이에 거기에다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고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기가 옳은 위치 안에 있었다. 자기가 옳은 위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위치 안에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머물렀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 성도들 안에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위치예요. 있어야 할 장소는 교회요. 그리고 나의 영이 있어야 될 그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그것을 심각하니, 그것을 알면서도 심각하니,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장소,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 없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찔림이 받는다면 그 찔림은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아브라함도 물질 때문에, 넉넉하진 물질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인생의 실패 속에서 지금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은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고,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내가 돌아가야 할 장소,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 거기에까지 이르시기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셔서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오늘 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